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벌써 20년 차가 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16살 같은데 너무 뻥이 심했나요? 네. 서로 호감에 이끌리던 감정이 사랑으로 싹트게 되어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가 잡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쁜 날을 이제 미리미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첨첩장으로 말입니다. 다만 그 시대는 모바일 첨첩장이 없던 시대, 그러니 첨첩장에 일일이 주소를 다 기재해서 지인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열심히 송부를 했습니다. 첨첩장에 들어갈 내용 중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날짜, 시간, 또 하나가 뭘까요? 장소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22장에서 들어줍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혼인잔치라 말해줍니다. 다만 임금은 평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에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축하 행사에 참여해 줄 때 임금의 면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잔치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을 법합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 때는 편지, 인스타, 카톡, 문자, 이메일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종들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임금이 작성해준 명단을 받아 들고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성 저 성, 이 도시 저 도시를 뛰어다녔습니다. 곧 임금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세요. 지금 저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무엇이죠? 첨첨장 가운데 결코 빠지지 않아야 할 3가지 들어갔습니까? 장소, 날짜, 시간 언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혼잔치를 할 건데 오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축하 행사가 있을 때면 어떤 행사인지 장소나 날짜나 대략적으로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후 날짜, 장소, 시간이 정확해지면 한 번 더 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종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렇죠. 역시 2번이에요 벌써. 미리 대략 알려야 되죠. 정확한 날짜가, 그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확정되어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2차례 왔다 갔다 한 곳으로 오늘 비유를 들어가 봐야 합니다. 드디어 잔칫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에 임금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몇 번째 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답이 쉽죠, 그죠? 벌써 3번째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3번째 보냈습니다. 임금은 또 한 번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임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보내면서 이번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면 네, 잘 나오네요. 오늘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런 말까지 덧붙여서 지금 4차례나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이 지금 이렇게 4번씩이나 종들을 보내어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것은 이 비유의 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가 무엇에 지금 상징되어진다고요? 천국, 그리고 천국의 주인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잔치처럼 풍성한 것들을 되게 하시려고 부르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도 거저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고한 결과 우리의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이 경험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천국 세상 문화처럼 째째한 곳 아닐까요? 혹 우리 하나님 잔치를 배설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째째한 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섬겼던 교회는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저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객들이 너무 많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여러 부서에서 섬겼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너무 잘났거든요. 이놈의 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까봐 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예인들 비밀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축하객들로 오게 해서 비밀리에 어떤 장소에서 예식을 치르잖아요. 딱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올까봐. 여러분, 인기 너무 많은 것도 피곤해요.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른 식장을 잡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너무 좋지요. 다만 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단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잔치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혼식에 주인공들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일에는 관심이 소홀해집니다. 그 방향을 식장으로 돌리면 선별된 사람들만 옵니다. 그리고 와서도 꼭 축의금을 내고 식사 자리에 참여합니다. 가난한 신학생, 막내 아들이기도 한데 저 아들 장가는 보내야 되지, 벌어놓은 돈은 없지. 아마 부모님이 그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 결국 교회가 아닌 식장으로 옮겨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은 이런 곳 아닙니다. 축의금을 한몫 단단히 챙겨보자 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 기회에 한번 우리 큰 재산을 한번 모아보자. 재정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부르고 적게 있는 사람은 더 조금 불러서 이번에 임금의 그 창고를 가득 채워보자. 그런 마음의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고 우리 천국이 그런 세상과 같은 곳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답을 해보면 먼저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사람들 와라 해놓고 사라고 말합니다. 돈 내고 사랍니까? 아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랍니다. 젖과 꿀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는 자도 망설일 것 없이 오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당신께 오는 것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합니다. 이거 큰 의미에서 보면 잔치입니다. 먹고 즐기는 잔치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도 막아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그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하여 재정을 지출하고 있었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해 사는 일들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너지를, 시간을, 그리고 재정을 다 헛것에 낭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재정도 에너지도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가치 있는 내 안의 잔치자리에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잔치자리에서만 풍성하게 배부르고 끝 아닙니다. 마음이 기름진 것들로 풍성해집니다. 그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가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그런 잔치자리인 것입니다. 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즐거워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쫓았던 일들로 시간을 버리고 에너지를 버리고 재정을 낭비했던 자들이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젊음을, 건강을, 시간을, 재정을 낭비한 분들이라면 그것 멈출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들을 육지로 데리고 가서 학교 기숙사에 들여보내주고 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오랜 헤어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하다가 울컥, 저희 아내는 눈물샘이 촉촉. 앞선 선배님들, 우리 아들이 늘 매주마다 여기서 반주 해서 아빠의 예배를 도왔거든요. 오늘 아들이 안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요.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을 건데, 선배님들 위로해 주세요. 먼저 군대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본 분들 위로해 주세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기숙사에 보내는 과정 속에 지방에 있는 학교여서 대다수가 다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만 기숙사는 제한적이고 들어가야 할 학생은 많으니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없지요. 그러니 조건을 따지게 되었죠. 결국 우리 아들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더 먼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학교가 허락을 해줘서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임원 몇 명이 와서 수고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래저래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묻는 과정,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아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아 퇴실 조치 받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 남들은 허락받지 못했던 장소를 제공받았는데,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 못 들어갔는데, 그 좋은 기회를 획득한 친구들은
기회를 잘 선용하기보다 낭패를 보는 것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돈 없어, 괜찮아. 에너지 낭비했어, 괜찮아. 시간, 물질 다 낭비했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 오늘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재정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들에게 채움이, 그리고 그곳은 그들에게 회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를 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부탁해서 그거 해주면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와라, 와라. 조건은 딱 그거 하나라. 무조건 아무나 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잔치 자리에서 그 마음이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기본적인 것, 이 쉬운 것 누가 못하겠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국의 주인 하나님은 잔치를 위해 종들을 4차례나 보내서 불렀습니다. 보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간 거 아닙니다. 초대된 사람,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4차례나 간 것입니다. 종들이니 아무나에게 갔다가는 큰일 나게요. 자, 이제 그 청한 자들이 3번째 청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3절입니다. 요절에서는 첫 번째 거절이기 때문에 저는 거절 1번, 반응 1번으로 잡아놨는데요. 한번 스크린으로 봐줘볼까요? 시작.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합니다. 3번째 청하는 것 중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는가? 3절 요절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원어로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유 없이 그냥 싫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싫어집니다. 이유 없이 싫습니다. 그분의 초대 싫고 그분의 아들의 혼인잔치도 그냥 이유 없이 싫습니다. 교회도 싫고 성도들도 싫습니다. 이유가 없이 싫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 괜히 더 거역하고 싶고 헌금 드리면 목사 부자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더더욱 못 드릴 것 같고 목사 얼굴 보기 싫어서 또 싫고 특히 특정 성도 보기 싫어서 싫고 그러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우리네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어머니 그래도 꼭 교회 가야지. 어머니 오늘은 괜히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 한 번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 가면 그 특정 성도 만나게 되면 제가 괜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꼭 한 번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 가면 저를 싫어하는 그 장로 또 만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야지. 계속해서 오늘 하루만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네가 교회 안 가면 되겠니? 여러분과 제가 싫은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초대를 연일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싫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거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임금은 도대체 속이라도 있는 분인지 또 종을 보냅니다. 4번째. 싫어서 거절했는데
이유 없이 거절했는데, 그리고 이유가 너무 많은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거절했는데 임금은 그러려니 하고 또 종을 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거절을 할 텐데 임금은 이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더 한 번 더 청하면 꼭 올 거야,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절로 가볼까요? 4절 그리고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쳐다도 안 봤다는 거죠. 흥! 팽! 했던 거죠. 4번이나 보냈는데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4차례나 보냈는데 말입니다.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왜 이들이 거절하는가? 초대보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밭을 가야 하고 사업장으로 가봐야 하고, 그것 내 일상에 더 중요한 것이 그 초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학교 MT 가야 하잖아요. 오늘은 친척 결혼이 있잖아요. 아직 직장 일을 마무리 못해서 오늘 일요일 주일까지 다 끝내놔야 하거든요. 사업장이 주일날 열면 더 잘 되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을 받고 있는 중이죠. 아담은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용기를 내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바람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내버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그냥 두세요. 당신이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5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임금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들의 거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바로 앞선 비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시간이 되어서 계약 조건대로 열매를 달라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빈손으로 종들을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또 보내었더니 때립니다. 돌로 칩니다.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이야 욕심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오늘 임금이 초대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종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고 죽이냐고요. 그저 심부름꾼인 자들인데. 잠시 임금과 거절하는 이 초대받은 자들을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임금은 미리 잔치를 크게 배설해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 완료를 해놓으신 분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어떤 재정, 시간, 젊음, 에너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알렸습니다. 또 알렸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니 늦지 말고 오세요라고 또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또 보내서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라고 또 한 번 그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임금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은
거절하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임금을 분노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엔 싫어서 거절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독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뒤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한 종들입니다. 임금의 아들이면 왕자지 않습니까? 후로 임금이 될 차기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임금도 싫고 대를 이어서 아들 임금이 되는 것도 싫다. 바로 이것은 독립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금과 척을 지겠다. 우리는 임금과 원수 관계가 되겠다라고 작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원수처럼 취급해야 할 자들을, 저들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이들의 차이가 극명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지연함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는가? 바로 윗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오래 참는가? 10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딱 하루만 거절했어. 그렇게 여기면서 참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1000년이라는 많은 시간의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딱 나를 하루만 거절했어. 그러면서 참는답니다. 그리고 하루를 1000년같이 참는답니다. 하루를 기다리지만 우리 보통 사람이 1000일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이때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시작.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국 이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4절을 요약해 놓은 요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소를 잡았고 나의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 잡다라는 단어, 갖추었으니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잡았다 완료 시제로, 갖추었다 완료 시제로. 다시 말해서 준비, 모든 것이 끝, 완벽한 세팅, 특별히 모든 것을 갖추었답니다. 초대되어 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답니다. 건강의 회복,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재정의 필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내 삶의 성장,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완료 시제로 완벽하게 채워졌다. 바로 임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진 이 상황을 무산시키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여서 그들의 것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다 그들의 것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셔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1000일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하루를 1000날처럼 길게 느끼면서 또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전 저는 결혼할 때 재정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있고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오세요라는
그런 주장을 취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저는 말입니다. 잔치를 배설했던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흔히 잔치를 배설한다지만 이윤이 남아야 그 잔치 배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앞뒤 따져보고 괜찮을 때에만 뭔가 우리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째한 분 아닙니다. 넉넉하신 분. 이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당신에게 취한들 플러스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와서 너희들이 많은 그 사람들로 채워주면 나의 권위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과시용으로도 우리를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 인기가 높아지니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유로 거절해 오고 계셨습니까? 또 거절을 받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이제는 이 3월은 그리고 이번 주는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매 시즌이 거듭해서 19회 시즌을 이제 거듭하는 방송 회차를 기념해서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인들만 시청하는 사람들로 최소 몇십만, 전 세계 하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행사를 펼쳐 차가 꼭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차가 꼭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세단으로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연을 내세요. 276명이 사연을 냈답니다. 당일 이제 276명을 다 그 자리에 모셔놓고 11명을 먼저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소개하고 차 한 대 바로 그 자리에서 키를 주고 또 소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키를 주고 다음 키 내 것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11명이 이미 다 그 차를 선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차량 세금까지도 완전히 다 공짜. 전액을 다 공짜로. 드디어 12번째 마지막 키 하나를 그녀가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키의 주인공은 지금 나누어드리는 박스 안에 주인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276명에게 11명은 제외하고 박스를 다 나눠주고 언박싱 하십시오 했습니다. 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의 키가 내 박스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여는 순간 이 오프라 인프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니까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Everybody get the car.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차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276명 전원이 다 12번째에 그 당첨된 귀한 잔치자리의 주인공 된 것입니다. 276명 가운데 초대했을 때 에이, 차 몇 대나 주겠어. 내가 사연 많이 썼어도 나보다 더 구구절절한 사연을 쓴 사람이 많겠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겠지. 나는 276명 가운데 이미 밀려버릴 거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싫어 하면서 괜히 가기 싫어서 그날 컨디션이 싫어서 안 간 사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바쁜 일도 뒤로 하고 가기 싫은 감정도 뒤로 하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나도 저 안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Everybody get the car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잔치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힘든 사람만 와서 내게 이 잔치 가운데 맛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죄다. 그리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은 죄다.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놓고 그 잔치 자리를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싫어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괜히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괜히 몸이 좀 피곤해, 그러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괜히 바쁜 일정이 생겼네 하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거절에서 돌이켜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 결과 You get the car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서 당신의 당신의 차 될 것입니다. You get the God.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ou get the kingdom of heaven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애가 12번째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